일상학교 성도 여러분, 4월 6일 이제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4월입니다. 이제 곧 봄이 와서 이제 나무들에게서 이제 꽃이 필 것이고, 아주 정말 봄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곧 보게 되겠죠. 이럴 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이제 가깝게 느껴지고 있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감염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냥 먼저 걸리는 게 속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빨리 이게 좀 수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참 아무리 증세가 약하다 할지라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걸려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후유증도 있고 많이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특히 2장 전체적인 어떤 아웃라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2장은 모세의 출생을 지금 기록한 책인데, 기록한 장인데, 굉장히 아주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이라는 거, 한 사람이라는 게 나고 또 죽고 나고 죽고 이런 어떤 순환되는 모습들이지만,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출생이 왜 이렇게까지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모세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죠. 모세의 출생을 시기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출생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반기를 들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꺾으려고 하던 이 사탄의 역사가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또 사탄의 그 역사 안에 들어가서 모세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바로나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구나. 또 그리고 이 세상은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고, 어두운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 빛을 어떻게든지 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만 일어났던, 이집트에서 있는 모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의인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라. 고난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기뻐한다는 말을 쉽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 고난은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욥이 겪었던 이 고난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그 위대한 욥도 그 고난 앞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즐겨할 사람은 없는데, 다만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장 각 절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히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출애굽기서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한 어떤 기록은요, 일부에서 조금 이걸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은지, 이 전문적인 거라 구체화 말씀을 드릴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 모세 출생 이 기사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출생 설화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수르 BC 1200년 전이니까 뭐 기원전 1200년 전입니다. 아수르의 그 사루곤이라고 하는 사루곤 1세가 그 출생하는 그런 어떤 그 설화에 바로 이 모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루곤이 어머니가 몰래 나와서 역청칠한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버렸다. 그런데 물을 깃는 사람들이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루곤의 출생 설화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런 그 설화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당군 설화도 있을 거고요. 뭐 곰과 뭐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당군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의 사루곤이라고 하는 왕이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과 좀 달랐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과 달랐어야 되니까 그 어머니가 몰래 나와서 역청칠한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버렸다. 그런데 물을 깃는 사람들이 건져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 출생과 많이 비슷하단 말이죠.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역사가들 중에는 이 모세 이야기가 뭐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설화를 토대로 꾸며진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용은 좀 비슷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있게 되죠. 그건 이 아수르 그 사루곤의 출생과 모세의 출생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출생은 우선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출생은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수르의 그 사루곤의 출생 기사를 적으면서 사루곤의 출생이 우연히 일어났다 하는 것이거든요. 강에 버렸는데 물기는 사람들이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연이라고 하는 쪽으로 설명한다면, 오늘 모세의 출생은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겉에 쌓여진 포장지는 비슷한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연이 아니라 한쪽은 우연이라고 주장하고 한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에 의한 섭리하심이다라고 하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강에 버려져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궁전에서 길러진 것, 이것이 뭐 그렇게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로 우연이 아니라면 그건 뭐냐면 모두 구속사의 진행 과정이다. 구속사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구속사, 다른 걸 잊어도 구속사를 잊지 말라. 구속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구속사잖아요. 그 구속사의 진행 과정이고, 그리고 목적을 향해 가는 계획된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이 뭐 때로는 뭐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보통 표현하죠. 성경에서 우겨싸움을 당한다라고 하는데, 우겨싸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우겨싸움을 당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 어떤 심정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겨싸움을 당하다 보면요, 정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고 양옆에가 다 막혀버린,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서 마치 뭐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사방으로 막 적이 깔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이 2장에 나타난 이 모세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절망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그 희망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희망의 메시지의 시작이, 희망의 메시지를 알리는 그 시작이 뭐예요? 바로 모세의 출생입니다. 물론 이 모세의 출생으로 인해서 상 많은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출생했던 그 근처에 있던, 그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있던 아이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출생이라고 하는 게 세상으로 보면 아주 비극적이고 저주스러운 그런 어떤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모세의 출생 한 아이의 출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만 보면 거기는 희망이라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극단적인,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구원해 내시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희망의 메신저로 그를 활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 모세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사실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 궁전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죠. 왜냐하면 애굽 궁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핵심적인 곳이잖아요. 네. 가장 모든 권력이, 모든 부귀영화가 모여 있는 곳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이 바로 이 애굽의 궁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시작부터 어디서 시작했냐? 바로 이 애굽 궁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자라났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서 자랐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무슨 신앙적인 어떤 훈련받을 게 아무것도 없죠. 거기는 불신과, 거기는 우상 숭배가 우글거리는 곳이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놀랍게도 이 바로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희망의 메시지인 모세가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애굽 궁전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비록 애굽 궁전에서 자랐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 궁전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결코 잊지 않았다. 이걸 지금 식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비록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그런 기득권을 갖고 이 세상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결코 잊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기독교인임을 잊지 않는 거, 내가 직장 속에 있지만 직장 안에서 기독교인임을 잊지 않는 거.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인임을 잊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가슴 찔리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더더욱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까지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직장에서 자그마치 25년, 30년을 교회 안수 집사라는 걸 숨기고 있었다. 교회 다닌다는 사실조차를 숨겼다. 그리고 회식 때마다 부하 직원들하고 계속 그냥 술 마시고 뭐 룸살롱 가고 정말 이 세상에 할 건 다 했단 말이죠.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나중에 얘기하고 싶어도 내가 과장이 돼가지고 나 기독교인이야, 나 집사야, 나 안수 집사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그때는 이미 못하겠더라 이 말이거든요. 왜? 내가 해온 것이 있으니까, 행한 것이 있으니까 못하겠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당선인으로 대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용산 국방부로 이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죠. 그때 왜 청와대 들어가는 게 왜 어렵냐, 용산 가기 전에 잠깐만 한 몇 달이라도 거기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왜 돈 없애느냐, 이렇게 막 얘기 나올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청와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 이것이 일부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마치 너무 무속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너무 지나친 부분이고요.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기까지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새사랑교회가 이 청학리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새사랑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사실 많은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이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사실 많이 있죠. 공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직장이라는 공간이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러면서 그 공간을 얼마든지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공간에 사로잡히게 돼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쓰여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걸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어떤 내용 속에는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간을 초월하자라고 하는 이 좋은 의미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사로잡히게 돼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이런 어떤 원리 속에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국 궁전에서 자라면서도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잊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친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면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동족에 대한 사랑이 심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2장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비록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 이제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되고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저는 이걸 이제 군대에서 경험했어요. 군대에 대한 저는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정보도 없이 그냥 무조건 뭐 영장 나오니까 이제 군대 가야 되는 줄 알고 이제 대학원 신학대학원 다니다가 이제 군대 입소를 했어요. 근데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군대는 전혀 새로운 세상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모습하고는 다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정말 이유도 없이 얻어맞아야 되고 이유도 없이 원인도 알 수 없는데 정말 지시를 받고 또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위에서 그 지시가 내려오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이런 거죠. 명령체계니까. 근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당겨집니다. 그 안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거기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등병 처음에 이제 그 훈련 끝나고 자대에 배치됐을 때 그때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소대로 중대에서 소대로 이제 배치되는 과정에서 그때 그 취사병이라 그러나 취사병이 한 명이 부족 결연이 생겼어요. 그래서 취사병을 하고 싶은 사람 제가 그때 세 사람인가 아마 제가 자대 배치됐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조건이 뭐냐면 취사병은 주일날 쉬지 못한다, 교회 가지 못한다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포기했어요. 주일날 교회 갈 수 없다니까 저는 그걸 포기했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대 배치되면 소대로 가게 되면 무지무지 힘들 거다. 지금 백이병이 지금 들어온 이 부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몇 안 되는 아주 힘든 부대다. 그러면서 이 취사병은 훈련이 없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보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주의 성수를 할 수 없다는 건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옆에 또 한 사람이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러 왔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손을 드는 겁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제가 그래서 옆에 툭툭 쳤거든요. 주일날 교회 못 간대. 주일날 교회 못 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좀 그러냐. 감리교 신학대 다니다 온 걸 아니까. 그래서 자기는 거길 가겠대요. 난 이 부대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난 자신 없대요. 그래서 그 친구 결국 취사병으로 발탁됐어요. 그리고 제대할 때까지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지금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그 기간 동안에 공간 속에서 그 공간의 힘에 눌려가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그때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건 쉽게 바뀔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비록 그 공간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우리를 몰아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공간을 바꿔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저는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에 나타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애굽의 궁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히브리인임을 잊지 않았던 이 사실,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애굽의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공간에 사로잡히지 않는, 공간을 뛰어넘는 이 모세의 어떤 결단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음 안에서 지키는 자, 그런 모세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보신 것처럼 레위 족속,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보통 개정판, 개혁 개정판이 아니라 개혁 한글판에는 레위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레위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쉽게 지금 표현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레위 지파 고핫의 아들 아드람을 가리킨다. 그래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6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6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서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며 레위는 137세까지 살았다. 6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인 림니, 시므이, 6장 18절에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도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며 고핫은 133세까지 살았다. 고핫, 그 133세까지 살았던 고핫의 아들, 레위 지파 고핫의 아들 아드람의 아들이 바로 모세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레위 족속이라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모두 다 11조를 내서 그 11조가 모아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이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분깃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무슨 월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오직 그 11조를 드린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즘 목회자의 어떤 목사들에 있어서 이제 목회도 하지만 또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가 있다 보면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투잡을 지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노회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일부 허용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들도 충분히 건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도 정말 남자들도 아주 그런 충분히 그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한 사람들 11지파에서 얻어진 그 수확물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그것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시켰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단절시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목회자가 그런 어떤 투잡을 하고 또 사모님이 나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돈을 받고
벌고 이런 논리죠. 사실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의식하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요, 저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생각했어요. 목회자는 정말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다. 목회자는 철저하게 마지막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학구방 같은 집에 살던 아니면 뭐 지하 토굴 같은 집에 살던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거라면 그것에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신앙관이에요. 교회에서 얼마를 주면 그 얼마 안에서 풍요롭게 살자. 새끼를 먹을 양이 아니고 두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례비라면 두 끼 먹고 사는 거다. 전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무리하게 그 아이들에게 무슨 저희 부모님이 무슨 아이들 가르치라고 저한테 따로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뭐 박사과정까지 제가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또 제 아내도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집에 돈을 모을 틈이 없었어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의 그 사례비가 참 돈을 모아서 뭐 저축하기가 참 힘든 그런 정도거든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뭐 생각도 했죠. 특히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특별히 애들을 학원에 보내고 애들에게 원하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참 그때는 목사로서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자괴감이 좀 느껴졌다 그럴까요?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는 정말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사모보고 내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신부처럼 결혼하지 않았으면 난 돈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돈 때문에 그렇게 막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 얘기 듣고 우리 사모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오늘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요 레위 지파 아버지 속하였던 그 아버지 아드람의 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레위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레위 여자는 그러니까 참 레위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도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 어머니도 레위 지파 여자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집안이에요. 얼마나 정말 의로운 집안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그 남편 아드람과 함께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 것 이거 괜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라고 하는 나와요. 가서 데려오다는 점. 한 사람이 그 레위 여자를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보통 뭐 우리 아시아권에는 다 그런 부분이 있죠. 신부가 이제 자기 그 친정을 본가를 떠나서 신랑 집으로 갈 때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부 측 식구나 친척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랑이 직접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특히 아시아권에는 바로 이 두 번째가 더 강하죠. 신랑이 직접 가서 데려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일반적인 결혼 풍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장가 들더니라고 장가 들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장가 들어. 그 장가 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원래 이제 와이카츠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게 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취하다, 고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장가 들더니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당시에 굉장히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사회의 일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장가 들더니 뭐 취했다. 그러니까 보통 취했다라고 얘기하거나 고르다라고 얘기할 때 남자가 여자를 고르는 모습들을 보통 보여주는데 제가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은 여자가 남자를 고르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고르는 그런 결혼 풍습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장가 들더니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제 좀 가부장적인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인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다만 이 장가 들더니라고 하는 이 장가 들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마치 그 아므람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금방 결혼해서 이제 모세를 출생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죠. 모세 태어나기 전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그 위에 연배에 누이 미리암이 있었고 3살 정도 그 위인 아론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있었죠. 15장 20절에도 보면 출애굽기서 이때 아론의 누이며 예언자인 미리암이 소굴을 잡자 모든 여자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을 추었다라고 나옵니다. 2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임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가들어라고 하는 표현하고 좀 많이 연결되죠. 그래서 모세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모세가 태어난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미 그 모세 이전에 아론과 미디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는요, 아마 어떻게 모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의 출생을 좀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으니라고 하는 표현에서 모세의 출생에 대한 부분을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BC 1526년경입니다. BC 1526년경. 지난번에 왜냐하면 기원전 1446년 출애굽할 때가 1446년인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0세였거든요. 모세의 출생이 1526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80년을 더하니까 1446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당시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바로가 이제 애굽의 18왕조 첫 왕인 이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모세의 어떤 손자인 투투모세, 뭐 여러분 고고학 요새 이집트의 뭐 왕관 같은데 황금 가면 같은 거로 보면 투투모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투투모세 1세인데 사실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은 죽지요. 보통 1539년에서 1514년이니까 뭐 20 보통 한 5세? 25세에 죽은 거죠. 25년 동안만 재임한 건데. 근데 이 투투모세 1세, 아모세의 아들 손주인 투투모세 1세가 바로 히브리 신생아 학살의 주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모세를 출산한 그 당시에 모든 어린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걸 이제 공포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투투모세 1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가 잘생겼다. 보통 우리가 그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판에 보면 준수하다, 준수하다고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제 푸른 겁니다. 사실 그 준수하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좀 어감이 좋죠. 준수하다 하면 준수하다는 게 뭔가 어떤 모습인가가 나오는데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는 이 번역본에서는.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인데 준수하다 뭐 한 말을 단순히 어떻게 보면 우리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판에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 가지고는 좀 설명하기 어려워요. 잘생겼다. 뭐 요즘에도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 보고 잘생겼다. 뭐 남녀들이 뭐 당신은 잘생겼어요라고 하는 보통 표현은 겉에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 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토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 순결함까지 내포되는 말이에요. 내적 순결함. 다시 말하면 겉의 아름다움을 뛰어넘어서 그 안 속에 굉장히 깊은 어떤 뭔가 귀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순결함이라고 표현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했는데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적 순결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내적 순결함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적 순결함. 그러니까 겉에 어떤 그런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뚫고 들어가니까 양파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하얀 살갗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안에 또 다른 설명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귀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모세는요, 이 어린아이는 어려서부터 아주 그 탁월함이 드러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서 이것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 부모가 모세,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 태어난 그 모세를 보고 단순히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적인 순결함이 있는 모습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크게 쓰실 거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그 안에 영적으로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석 달을 숨겼다.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이 되면 100일 아닙니까? 석 달이면 100일인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정말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내 아이 아닙니까? 뭐 엄청나게 우렁찼겠죠. 뭐 활동 범위도 아마 굉장히 넓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규정에 몰래 숨겨놓고 키우기는 저는 굉장히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애굽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사실 이런 때 다른 바로 옆에 집에 있는 같은 히브리 사람이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전에 이미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자식을 나일강에 버렸어요. 그런데 왜 울음소리가 들려요 지금? 울음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걸 하게 되면 뭐 같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보호해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질 않거든요.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이 더 힘들어요. 내 자식은 죽었는데 왜 너 자식은 죽지 않는 거야? 너 자식은 왜 살려둔 거야? 그건 누가 고발합니까? 결국 내부자가 고발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아므람이나 요게벳에게 있어서도 한계점에 왔다고 보죠. 그래서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는 걸 알게 됐죠. 특히 숨겼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그 닥칠 위험을 무릅쓰면서 모세를 숨긴 그 어머니의 그 용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어느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자기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다들 한계점이 오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 판단하고 교회는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러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노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 믿음의 행위라고 격찬했다. 바로의 명령, 그것은 생사여타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명령은 곧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몰살당하는 겁니다. 가족이. 아이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다. 전 이 말이 굉장히 감동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아므람과 요게벳만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므람과 요게벳만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레이지파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로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의 명령보다 더 컸을 때 바로의 명령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바로의 명령과 하나님의 신뢰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의 명령이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의 명령보다 작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것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모님들이 전부 다 그 자식을 눈물로 통곡하며 나일강으로 다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숨겨서 그래서 그 숨긴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은 이 믿음이 결국 모세를 살린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이 세상과의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이 바로의 명령, 세상의 어떤 그 압력 앞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지금. 자, 그런 속에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절부터 2장 3절부터 쭉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6절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한번 좀 공부하도록 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하루하루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이때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저들을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모세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선택함도 있었지만 그 모세를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예정이 있었기에, 뜻이 있었기에 아므람과 요게벳은 정말 모세를 믿음으로 키워냅니다. 의로운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신뢰하는 자가 그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5월이면 또 우리 어린이날부터 해서 가족의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